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또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쌓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남녀 이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과 또 교회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 안에 남성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은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이 남자들이 남성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죠. 먼저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분노와 이 다툼이 없이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또 진실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분노와 이 다툼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분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분노가 바로 상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기도와 정말 상반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분노, 분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게 여자에게 해당되냐면 남자에게 주는 말씀인가? 물론 여성도 화내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이런 분노에 대한 다툼의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실 누가 더 목소리가 크고 화를 잘 내니까 부인이니까 남편이니까 물론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대부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더 소리를 많이 내고 화내고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경향이 여자보다는 이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화병으로 막 쓰러지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많잖아요. 네. 여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는 훨씬 남자들이 막 뒷목을 잡고 막 쓰러지는 경우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대부분 어머니가 하는 경우는 그 아버지나 남편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남자들이 물론 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다 이방 신을 섬기다가 또 교회로 와서 또 새롭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분노와 다툼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남자 성도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이제 원하노라. 이 거룩한 손을 이제 들라. 이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손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게 또 당시 또 기도의 또 패턴이었습니다. 모세도 손을 들고 아말렉 전쟁에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상달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에 많으리라. 여러분, 이게 노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툼의 끝에는 또 범죄가 또 일어나기 바로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요, 기도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분한 마음을 가득 찼을 때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손을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사랑과 이런 평강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으로 더럽히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9절부터는 이제는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대에도 남자보다는 그래도 여성 성도가 훨씬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여성의 많은 또 성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또 여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9절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여자 동물 가운데는 굉장히 사치스럽게 옷을 단장하고 무슨 뭐 이런 또 아주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아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그러면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같은 옷으로 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경건은 외모에서 또 외모를 치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내면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 시제의 내용이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또 사랑하고 이런 또 선행을 베푸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그 화려한 옷이나 화장이나 장신구 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 잠언 31장 30절에 보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된 이유는 이 외모는 점점 이제 쇠퇴해지고 외모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잠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런 교회 생활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 단면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하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제11절에 보게 되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오니 오직 조용할지라.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지금 여성 운동가들은 굉장히 이 본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 없고 오직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면 이 여성 운동가들이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이 본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성은 입 다물고 무조건 복종하고 이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당시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 의하면 당시 그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또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육체는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이런 부활 이걸 이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영지주의의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지주의 이단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단은 여성 우월주의 같은 그런 또 여성을 굉장히 앞세우고 그래서 여성의 리더하고 그런 이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굳이 출산할 필요도 없다. 또 굳이 이런 결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리더로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그런 또 그들의 그런 종교 생활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이 교회에 나온 여자들이 거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또한 영주주의에 빠졌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습관이 이제 몸에 배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고 모든 일을 또 여자도 주도할 수 있다, 주관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자신의 그런 위치를 또 자신의 신분을 더 높이 하고자 우리 자신이 이런 리더자로서 나서려고 하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에 또 속아서 이런 무분별한 이 발언을 하고 또한 교회 안에 이런 또 공동체를 위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이런 파당을 만들어서 또 자신의 이런 세력을 또 구축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질서냐? 오늘 본문에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여기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그런 차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서 차원에서 남자를 이제 대표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성 성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보조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교회가 질서 있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결코 이런 남녀의 차별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남자는 유능하고 여자는 무능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그 질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야 그 가정에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의 문제, 이 부분을 좀 사도 바울은 다루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무조건 여성이 주의를 하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가 모두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의 큰 일꾼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자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 부인 이름이 늘 먼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 아내에 대한 브리스길라가 더 교회에서 주도적 열정적으로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이런 남녀의 이런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여자나 다 하나다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은 존중하고, 또 이런 남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다 이뤄가기를 바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은 것이다. 또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누가 먼저 넘어갔습니까? 하와가 먼저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에게도 당신도 먹어봐 하면서 된 것이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내서 바로 죄의 근원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바로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 차원에서 아담이 먼저이기 때문에 비록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고 했지만 결국 아담이 죄를 또 지은 것으로 대표로 죄인이 또 사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남자와 여자의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 믿음의 그 구원의 조건으로 해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해산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 해산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해산의 고통처럼 인내하면서 결국은 고통과 인내 끝에 해산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참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 여성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또 기도하고 여성은 또 단정하고 또 순종함으로 또한 인내와 또 사랑과 또 정숙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가정이 바르게 또 세워지고 하나님의 또 말씀이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더 믿음 안에서 잘 섬기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건 생활에 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저희들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툼과 또 분노가 아니요 거룩한 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었고 또한 일체의 순종과 또 정절과 또 희생과 또 사랑으로 내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삼성 비전교회도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또 남성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